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8일 목요일 말씀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 다음에 바로 그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되곤 하는데, 이 편지를 쭉 읽어보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앞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인 즉슨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남겨져 있지 않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편지의 이후에 답장을 쓰는 것이 어떤 고린도 교회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장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 전서는. 그런가 하면 그 고린도 전서를 누구의 손에 붙였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너희에게 디모데가 갔을 때 그를 잘 영접해라.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그를 잘 영접하여서 그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가 가서 돌아올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가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이후에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가 듣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직접 가게 되어져서 그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들이 바로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부 거짓 사도들이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크게 대적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겠습니까? 일단 물러나요. 물러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또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를. 그게 세 번째 편지인 거죠. 그것도 기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죠.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근 3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곳 지역 우상을 파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큰 폭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폭동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고 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가운데 마케도냐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마케도냐 하면 빌립보 지역이요 빌립보 교회임을 우리는 짐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의 그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어떤 보고예요?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물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여전히 뭔가 찜찜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이 상황이 바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였겠죠. 주님, 이 고린도 교회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교회가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이 찢어발겨진 이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여겨지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당하는 그 환난,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그리고 또 더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고난이 무엇이냐? 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근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가 쫓겨가게 되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곳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상당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3년 동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도들도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던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런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쪽에서도 분란이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가 당한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큰 기쁨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 이 문맥상에 확 빨리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 되겠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애틋한 마음이 든 그것을 향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사람 뭐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뭐 새로 온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 닭 보듯이 보고, 그 사람이 뭐 조금 잘못하고 연약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저런 사람 왜 교회에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사람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도 갖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3년 동안 그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잖아요. 애써서 세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가 뭐 은사도 많고 또 열심도 있고 뜨겁고 그런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식을 기르다 보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잘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성장한 것 같은데,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뭐 부모에 대해서 말대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반항을 하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사춘기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이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내쫓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왜? 이런 시기가 지나가면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의 결혼도 하고 성장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녀도 그렇게 부모가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 아이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양육하는 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아이도 어려운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그런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 그 아이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도 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어져서 또 자기와 같은 시기를 겪은 그 아이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가서 또 회유하고 설득하고 그러나 또 이 반항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또 내쫓김을 당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그들이 알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였구나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고난의 이 성장통을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들도 성장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까지 사도가 바라고 주님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줄 내가 알미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하여서 그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꼭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가 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 막 그런 이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가면 갔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아픔을 함께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같이 시련을 겪고, 그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가 고난을 겪으면 같이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가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또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여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성장하기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에 비례하여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헤어짐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떠나도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돼서 어떤 시험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 돈을 잃었다고 하여서 막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상실하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마음 아파하고 엄청 막 이 분노해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혼이 악한 마귀가 채가서 그 영혼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몸부림치며 마음을 아파하고 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시련을 당하면 나도 시련을 당하고, 그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 나도 전전긍긍하고, 그 사람이 막 그 신앙이 바로 서기를 막 바라는 마음에 이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말이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으로까지 아직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아픔을 안 가지려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영혼을 향하여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 영혼은 잠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대속하여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여전히 자녀 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까지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런 마음이 나에게 지금 전혀 없고 사그러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거 나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좋은 검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로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를 부탁하는데 저도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